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은혜의 실제가 되시고 자비와 긍휼의 실체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겠죠.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 당시 물론 전쟁도 있고 여러 질병들이 있어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지만은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 될 때 38년이면 거의 한평생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입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죠. 여러분, 저만 혹시 읽고 나왔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네. 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축하하기는커녕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도 핍박을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음을 입은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마치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고자질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이시들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주이시들 정말 잘 지켜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층마다 다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단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누구에게 쫓기잖아요. 그럼 도망을 가야 되죠. 열심히 뛰다가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져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열심히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가고 쫓기고 있는데 도망을 가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 안식일을 더 잘 지켰죠. 심지어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요 39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 39개를 딱 정해 놓고요 그것을 이렇게 잘 지켰죠. 그리고 이것이 미시나라고 하고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예. 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이 뭐라고? 도대체 그날이 이렇게 전쟁하다 도망가다가 누가 쫓아와도 뛰다가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른 모든 계명들, 여러분 10계명이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별로 표가 안 나요. 지금 보니까 누가 살인을 안 하고 있네. 살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에서 지금 지금 저 사람 지금 살인 안 하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유독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나는 너하고 다르게 너희들하고 다르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죠. 누구나에게나 서서 잘 보여줄 수 있고, 근데 그 기회는 살인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건데 안식일은 매주 오잖아요.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여러분 안식일에 걷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좀 주의 있게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 12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알겠죠?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 속에 일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거기를 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고침받았으면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종교성이 뛰어났나 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를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하한다 라는 소리, 이렇게 말씀 대신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병이 어디서 옵니까? 병. 사실 여기 계신 분 모든 사람 다 병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치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옵니까? 심지어는 뭐 몸에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종양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옵니까? 자, 그런 그 병, 모든 병은 어떤 것의 증상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100년 더 버티실 분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100년을 못 버틴다는 거. 내게 하셔도 좋습니다. 내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죽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병드는 거죠. 우리가 노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몸이 이렇게 노화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새 몸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병의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것을 특징지어서 할 때가 있어요. 모든 병들은, 거의 모든 병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망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유독 몇 가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하게,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욥이 병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 말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가 어디서 오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태어나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딱 나가면서 나는 죄부터 지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네. 아니죠. 그러니 그들이 물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있어요, 병중에서.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지만은 마가복음 2장과 여기에서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상에 메어서 오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이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그 당시에 이제 뭐 평균 수명이 40년이라는데 그럼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문둥병에 걸려서 50년을 고생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영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죄로 말미암아 영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너 조심하라고, 돌이켜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저는 이것이 뭐 고자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건 전체를 가지고 요한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러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시잖아요. 이렇게 청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유머인데 아니시네요. 네. 청소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뒤집어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거 병 고치는 것이 뭐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그 말이 뭐라고? 이제부터 박해했다는 거예요. 실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좋은 소리 말고 다른 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향해서 1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놓는 거거든요. 지금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것도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도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무언가 예수님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서두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6일째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은 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안식을 하셨을까요? 아, 피곤해. 내가 좀 쉬어야겠다. 아니죠.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쉰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럼 아담은 무엇입니까? 지어지자마자 첫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결핍되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쉼의 개념이 있는데 아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식은 무엇이죠? 사람은 지어자마자 처음으로 안식부터 했던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놀고 먹는다의 개념, 바캉스 간다,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낚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의 결과물들을 피조물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일째 보면은, 창세기 5일째 보면은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한 복인데 물고기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 생명, 그 복을 충만히 온전히 누린다는 것을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위엄으로 앉으셨다라는 뜻이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늘 그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참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식이 깨어지잖아요. 언제 깨어집니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 그거 했다고. 근데 선악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창조된 존재인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너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안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안식을 주겠다. 근데 그 안식을 이루시는 약속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 창세기에 설명하지만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잊어도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내가 안식일을 복주고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에 무슨 복을 줍니까? 날에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여러분 우리 좀
잘 이게 이렇게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거저 주시는 은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거저 준다는데 왜 안 좋아할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사람은 거저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광야에 있던 그 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삶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계명이 오는 거,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전제로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들 삶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이 자기들을 노예 삼던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은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땅이죠. 죄의 노예로 되어서 죄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하고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성막이 만들어졌고요. 이들은 계명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 12를 보내라.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가서 정탐하고 와요. 40일. 퀴즈 할게요. 40일.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이릅니다.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인데 정말 포도도 엄청 큰데 그 사람들은 고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 안식을 주는 땅에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밤새 울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기 절대 못 들어간다잖아. 하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희가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지.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자마자 사람 수를 셉니다. 20세 이상. 그 자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가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던 이 광야에서 나는 자들,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기르셨던 그 자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한 지 2년째 생기고요. 그 나머지 38년은 그들은 다 돌면서 육으로 난 세대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것이 바로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시작. 그들 조상의 그 불순종, 결국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의 안식이 되고 내가 너희를 안식 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자들이 다 멸하는 기간이 38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그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육의 조상의 죄를 그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는 불가능해 해서 죽게 되었던 그들. 바로 오늘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우리가 주어인데 누구야? 누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질문이죠. 그러자 그 자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자, 그가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삶의 질문입니다. 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들은 그 질문 가운데 그대로 투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깨뜨리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빛에 속한 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치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여기 나오셔서 조셔도 은혜예요. 존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소리를 주셔가지고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구나.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은혜구나. 이렇게 찬양할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짧은 순간이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이러한 고백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도 내가 이 24시간 365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물질을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전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가능케 하신 분,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고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육으로 난 자들은 누가 내가 이것을 지켜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그게 누구야? 그러한 질문을 오늘 내었죠. 그러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은 누가 이것을 허락하셨나? 누가 내게 이것을 값없이 주셨나?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예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참된 은혜와 참된 안식을 주신 그분이 예수신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를 힘차게 빛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것보다 내가 뭘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는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육으로 난 자들, 아담으로 난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얻어낼 건데 누가 그것을 깨뜨리느냐, 방해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내어놓게 되죠.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 생명 가운데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그 삶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온전한 은혜, 이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가운데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확신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내가 정말 죄인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면 가운데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혹시 내가 종교를 내어놓으면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혹시 내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말씀 가운데서 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혹시 내가 또 없다고 해가지고 있는 자들을 내가 또 속히 그냥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은혜에 주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안식에 주시면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내게 허락한, 내 주변에 허락한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며 하나님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안식을 주시며 또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식, 세상이 주어가 되는 그 삶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질문 앞에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을 누리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